하김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 34절 말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 쪽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 서편 지파들은 즉각 군대를 모집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반역 가능성이라는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서편 지파의 대표 비느하스는 동편 지파에게 만일 그 땅이 부정하다면 기업을 나누어 줄 테니 여호와께 반역하는 죄는 범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언약의 순결을 지키려는 긴장 속에 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지파의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반복적인 호칭은 감정적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와 행위를 철저히 드러내겠다는 언약적 선서에 가깝습니다. 이는 애초에 다른 신의 섬길 의도가 없었음을 밝힘은 동시에 만일 자신들이 여호와를 건역했다면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자기 부인의 태도였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들은 서편 지파를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서편 지파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반응한 원칙 자체는 옳았다고 인정합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언약 질서가 공동체 전체를 규정한다는 신앙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참된 신앙은 오해를 피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데 있는 것이죠. 동편 지파는 자신들이 세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다면 왜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제단을 세웠습니까? 그 이유는 27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른 뒤 후대 자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요단 서편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말할 가능성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기서 분깃은 단순한 땅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분깃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 곧 언약 공동체에 속한 자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는 요단 서편에 있었죠. 예배의 중심지와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단 동평 지파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에게 배제되고 믿음의 계신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증거로서의 재단이었던 거예요. 이 재단은 또 다른 예배처가 아니라 우리도 너희와 동일하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징이었던 겁니다. 이는 행위로 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언약적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분명히 전달하려는 책임 있는 신앙 행위였던 것이죠. 요단 서편 지파는 이 설명을 받아들입니다.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상황은 말씀에 대한 해명과 경청을 통해 멈춰서고 공동체는 다시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31절에서 서편 지파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알았다고 고백을 하죠. 이는 단순한 갈등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음을 요단 서편 지파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성경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움은요, 외적 화려함이나 충돌의 부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향해 책임 있게 묻고 말씀 앞에서 오해를 풀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오늘날 교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된 연합은 문제를 덮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언약의 기준을 분명히 붙들고 말씀 안에서 끝까지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격 좀 보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나는 내 선한 의도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최종 재판관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먼저 서고 있습니까? 요단 동편 집판은 좋은 의도였음에도 위기를 맞습니다. 억울한 상황에도 자기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앞에 섰습니다.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사람은 이 오해를 받을 때 곧바로 해명하고 설득하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묻습니다. 나는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는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앙의 성숙은 억울함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종 재판관으로 모실 수 있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앙의 성숙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갈등 앞에서 문제를 피하며 평안을 가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앞에 끝까지 대화하며 책임지며 때로는 비느하스처럼 나의 목을 내어줄 각오로 연합을 지키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끝까지 대화하고 책임지는 연합입니다. 스스로가 말씀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며 공동체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때로는 비느하스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최종 재판관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먼저 서게 하소서. 내 의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끝까지 대화하고 책임지는 언약의 연합을 선택하게 하소서. 필요하다면 비느하스처럼 나의 목을 내려놓을 용기와 결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은혜 받으신 것이 있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